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병이어 교회와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입니다.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범한 죄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 범한 죄를 참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심히 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도 불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자랑과 유익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어둠의 세상을 대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믿음과 물질을 들여서라도 헌신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일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열매를 맺기보다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고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열매 맺지 못하였습니다. 범한 죄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위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되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일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최강근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큰 복이요 특권임을 깨닫게 하시며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진부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마음이 겸손한 빈 그릇이 되어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에 올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세상 모든 교회와 저희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마음들로 하나가 되어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지 않고 단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삶을 뜻있고 보람있는 삶,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발전하게 하옵시며 지역에 없어서 안 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며 크신 능력과 은총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전심전력하여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올 목표인 2,000명을 전도하여 소아성전과 광명성전의 빈자리가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재정도 넉넉히 채워주셔서 속히 헌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 당회장 목사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베푸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옵시며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올바른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 중진, 재직이, 단임이장 목사님을 도와 교회의 발전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 세상 삶 속에 감당하기 힘든 무역과 시련을 주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용서한 같이 저희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시험에 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시험을 주는 악한 마귀의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768페이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다니는 딸애가 학교에서 숙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5대양 6대주를 적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잘 몰라서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학교에서 숙제를 해오라 그러는데 5대양 6대주가 뭐예요? 그러자 아빠가 한참 생각을 하면서 그거 쉽지, 받아 적어라. 5대양은 김양, 이양, 박양, 최양, 강양이란다. 애가 보니까 양자는 양자 다 맞아요. 그 다음에 6대주는 뭐예요? 소주, 맥주, 양주, 백세주, 포도주, 막걸리란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가지고 갔어요.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아빠한테, 아빠 숙제 잘못했다고 선생님한테 혼 많이 났어요. 그러자 아빠가 하는 말이,
아, 맞아. 나 그럴 줄 알았다. 막걸리가 아니라 탁주란다. 술을 되게 좋아하는 아빠였던 것 같아요. 부자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꿈꾸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수많은 부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허나 부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꾸준히 행동을 하기만 하면 된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학자의 말입니다. 부자가 되는 부자의 특징. 부자들은 돈을 효율적으로 쓴답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고 합리적인 소비를 한답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한 것인 것을 알고 있답니다. 즉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부자들은 고위험, 고수익의 상품보다는 저위험, 저수익의 상품을 선호한답니다. 재산을 잃지 않고 유지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다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자들은 투기나 그다음 저런 경륜장, 경마장 이런 데 가서 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전한 데다 돈을 맡긴다는 겁니다. 또 부자들은 보니까 돈이 들어오는 라인이 여러 개, 파이프처럼 여러 개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로 어느 한 부분이 안 되면 다른 부분에서 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여 수입이 다양하게 해 놓았더라는 거죠. 그 다음 경제 전반에 대한 상식이 풍부하더라는 거예요. 부자들의 특징은 책과 신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경제적 지식을 습득하고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 책들은 부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책을, 여러 책을 연구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더라. 그게 뭐냐? 하나가 가급적 빚을 지지 않으며 빚이 있더라도 총 자산의 10% 이내, 즉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도는 손실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빚을 지더라는 거죠. 또 투자와 관련해서 조언을 많이 구하고 많이 듣고 연구하고 투자를 하더라는 거예요. 즉흥적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의 특징은 보니까 부지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시간이 거의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뭔가 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부자들의 특징은 즉 아침형 인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더라는 거죠. 또 부자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경제 분야의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들의 특징은 신문을 자세히 읽는데 광고까지도 다 자세히 읽고 그걸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들이 말하기를 부자가 되려면 운도 따라야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안 따를 때는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또 부자들은 가족들에게는 매우 인색했다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는 참 인색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들은 충동 소비나 가소비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TV를 보고 홈쇼핑을 보고 막 즉석에서 막 구매하고 이런 행동을 잘 하지 않고 꼼꼼히 다 계산해 보고 정말 우리 집에 저게 꼭 필요한가 여러 번 생각한 다음에
구매하는 사람들이지 충동적으로 뭐 물건을 사지 않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들의 특징은 독서를 많이 하더라. 책을 경제적인 책, 사회, 시사에 가는 책들을 많이 읽어서 세상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분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셨으면 어때요? 성도님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보입니까? 여기에 상당수 자기하고 맞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5가지 차이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첫째, 부자는 성공에 빈자, 즉 가난한 자는 오락에 초점을 맞추어 살더라는 거죠. 부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가의 저자 스티브 시볼드는 슈퍼리치와 평범한 월급쟁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만나면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과 그 다음에 기부, 예술품, 투자 등 이런 화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만나면 연예인 얘기, 스포츠 얘기, 시중에 떠도는 가십거리를 화제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부자들은 둘째로 신문을 읽고 가난한 사람들은 TV를 많이 보더래요. 컨설팅 회사 애플루언스 콜라보레티브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부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뉴스에 대한 태도였다는 거죠. 연봉이 $50만 넘는 사람들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언론 사이트 들어가 뉴스를 읽고 일주일에 11시간 이상 종이 신문을 상세히 읽더라는 거죠. 반면에 연봉 $20만 미만의 사람들은 주로 TV 보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더라는 거죠. 셋째로, 부자는 조용하고 가난한 사람은 시끄럽다는 거예요. 부자는 말이 없더래요. 말이 없고 조용, 묵묵하고 어디 가든지 이렇게 남의 말을 잘 경청해 들으려고 그러고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고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만 그냥 떠들고 얘기가 많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연구를 했더니 미국의 계층별 특징을 연구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책에서 대물림이 되는 가난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가난한 집에 가봤더니 TV가 상황에 무관하게 거의 항상 켜져 있고 사람들이 항상 TV를 쳐다보고 있고 TV 앞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TV를 필요한 거 외에는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딱 필요한 거 외에 뉴스, 경제적인 거 이런 거 외에는 보지 않고 다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만나보면 대체적으로 조용하다는 거예요. 조용해. 말이 없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연예인 얘기, 스포츠 스타들 얘기, 이런 얘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자기 사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넷째, 부자는 연구를 해봤더니 부자는 참 깨끗하고 빈자는 지저분하더라는 거예요. 세무엘 고슬링 미국 텍사스대 교수가 학생들의 자취방과 기숙사 방 83개, 기업 사무실 94개를 조사한 결과 지저분한 공간을 가진 사람들은 깨끗한 공간을 가진 사람들보다 효율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도 못하며 창의력도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즉 자기 방이나 주변 사무실을 어지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그만큼 나태하다는 뜻이고 그 사람의 머릿속도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주변도 정리를 못하고 살더라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방도 가서 보니까 깨끗하고, 사무실도 가서 보니까 정리정돈이 딱 돼 있고, 자기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이 모든 게 아주 철저하더라는 거죠. 이런 차이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래서 부자가 됐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부자는 투자하고 빈자는 소비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소비하더라는 거죠. 계층 이동의 사다리란 책에서 빈곤층에게 돈이란 소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부유층에는 보전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흔히 나는 돈을 많이 벌면 뭐도 사고 뭐도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 중에서 부자 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토마스 J. 스텔리 박사가 쓴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은 순자산 10억 이상의 부자는 미국 인구의 약 3.5%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략이었고, 자신의 부에 비해 훨씬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미식가는 거의 없으며 명품 손목시계나 명품 가방, 명품 구두와 정장을 소유한 자도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부에 합당한 소비를 하고 자신의 부에 비해 낭비로 생각될 지출은 거의 하지 않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제는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결코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가 되기 위해 팔뭉치는 것보다 부자들이 가진 생각과 습관을 배우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그릇의 크기를 키우지 못한다면 담을 수 있는 복의 크기도 작게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권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면은 다 망해갖고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도 더 못 살고 빚져가지고 비참해지는 것이 연구 결과 나왔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은 그 많은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어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가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가 되려면 자신의 생각과 습관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갖는 그런 생각과 습관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또 어떤 학자가 부자가 된 사람들의 그 생활의 특징을 연구를 해봤더니, 부자들은 미래에 대한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단계적으로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더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목표는 있는데 노력은 안 하더래요. 그 다음 부자들은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경기의 사이클을 주시하며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거기에 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알려고 하더라는 거죠. 부자들은 대부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또 부자들은 평범한 사람보다 가감한 투자를 하더래요. 딱 이거다 하고 마음에 딱 오면은 가감하게 투자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듣는 편. 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자들은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전략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더라는 거예요. 뭐 부자가 왜 저래? 이렇게 소리 들을 정도로 아주 몸에 배어 있더라는 거죠. 또 부자들은 상호 이익이 되는 사람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아주 잘 맺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래서 사람이 부자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런 부자의 법칙을 우리가 배웠는데 어때요?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자가 될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말을 않는 거 보니까 부자가 될 가능성이 보인 것 같습니다. 다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적인 부자가 되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연구해 보자.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자의 생각과 삶을 우리가 들여다본 거고, 성경 속에 하나님을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느냐? 세상과는 좀 달라요. 세상과 좀 다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탁 드림으로 인해서 믿음을 인정받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에게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격을 받아서 복을 받았다. 세상하고는 좀 다르더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특징으로 복을 받는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아서 잘 사는 부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욥처럼 말입니다. 욥은 사단이 와서 욥의 재산을 하루에 싹 없애버리고 10자녀를 다 죽게 했죠. 그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잘 이기는 시험을 이겨냈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시라. 욥이 모든 시험을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시험을 잘 참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자가 되더라는 거죠. 또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시험해 보고 합격이 되면 복을 주시려고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시험에 합격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네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42장에도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 믿고 부자 된 사람들의 특징은 환난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을 받더라는 거죠. 환난. 시편 34편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절하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서 복을 받아 부자가 되더라는 거죠. 시편 46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시편 50편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시면서 환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복받아서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시편 86편에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환난 당할 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환난을 복으로 바꾸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부자 되는 특징은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더라는 거죠. 에스라서 1장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또 시편 96편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시편 62편에도 주여 인자하시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더라는 거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 구약의 말씀의 뜻이 뭐냐? 행한 대로 받으리라. 복 받을 일을 했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벌 받을 일을 했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두리로다.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 믿고 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정직하더라는 거예요. 정직.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거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또 청결 깨끗하고 정직하면, 정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무서운 약속이에요.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시고 너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게 해주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을 인정을 못 받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잠언 10장에 보니까 손을 게을리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부지런하니까. 게으른 사람은 절대 새벽 기도할 수가 없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인데 새벽에 눈이 떠지나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왜?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활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부지런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잠을 많이 안 잡니다. 잠을 줄이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일을 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게으른 사람은 목표는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목표는 있는데 일을 하지 않죠. 그냥
요행수를 많이 바라죠. 갑자기 무슨 복권이 당첨돼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 7가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나는 과연 거기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가? 나는 과연 앞으로 하나님 믿고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그 특징에 대해서 연구해 봤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2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고, 나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얘기는 나하고 거리가 멀다. 나는 도저히 저렇게 못 살아. 이런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으로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살아서 부자가 됐는데 53세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고 90살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도 40년을 더 살았는데, 그 가난한 그에게 어머니가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이건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 잘 믿으라. 2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래야 네가 앞으로 이 가난을 면하고 잘 살 수 있다. 3번째는 주일 예배는 가능한 본교에서 꼭 드려라. 4번째로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 놓고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11조부터 하나님께 딱 떼어서 분류를 해놔라. 절대 손대지 마라. 5번째는 아무하고도 원수 지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원수 지어. 네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속이 뒤집어져도 사람들과 원수 맺지 마라. 원수 맺으면 안 된다. 화평하게 지내라. 참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6번째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들을 하려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라. 그 다음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을 반성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이런 일은 하나님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감사 기도를 드려라. 8번째로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기도한 후에 꼭 성경을 읽어라. 하루도 성경을 안 읽는 날이 없이 꼭 한 장이라도 꼭 하루하루 성경을 읽도록 해라. 9번째로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줘라. 10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뒷자리에 앉지 말고 무조건 늦게 가든 일게 가든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가 유언을 했는데, 어머니 말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세계 최고 1등 갑부가 되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고 했어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0장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감하여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한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또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이렇게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께 복 받아서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므로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이 받는 부자는 세상에서 끝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받는 복은 세상에서도 부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믿고 나도 복 받게 해 주시옵소서,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자의 특징들을 이제 가지도록 생각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그들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생각과 습관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면 모두 다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유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또 예물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1조 감사 성교 건축헌금 그 외에 소원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각종 헌금들을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았으며 성경에 언약한 대로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집의 재료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복 주신다 하였사오매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배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